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3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여도. 아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를 찾아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감정을 공유하고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 속에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선후배나 직장 상사, 내게 조언해 줄 만한 지인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죠. 요즘은 사람이 아닌 인터넷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내가 궁금해하고 또 내가 알기 원하는 정보나 문제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질문해서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해결 방법을 얻고 또 같은 경우를 겪었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극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알아낸 정보는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알려진 대로 했다가 실패하고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은 내 실패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다라고 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구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최종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향하게 되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죄수를 데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백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배는 요즘같이 엔진을 갖추고서 자체의 힘으로 나아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를 목적지로 밀어주는 뒷바람, 즉 순풍을 업고 가야 하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고생하며 미항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미항은요, 그레데 섬, 그러니까 크레타 섬 남쪽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 항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아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곳이었죠. 하지만 크게 발달하지 않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도 많지가 않았고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요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시간상으로는 금식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죄일인 7월,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 이미 지나고 겨울철로 접어드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보통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높게 일어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때였다. 그래서 배의 선장과 선주가 어떤 의견을 냈느냐? 섬의 해안을 끼고 약 한 50km 정도 가다 보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으니 거기서 우리 겨울을 보내고 좀 날이 풀리면 그때 로마로 출발합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발언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위로 올라가서요.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에 항해하게 되면 배와 배에 실은 화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배를 움직이지 마십시다. 그런 것이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고등학문을 배우고 여러 방면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배를 모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뱃사람들보다 항해에 관해서 더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책으로 배운 지식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실제의 경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태여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더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가는 죄수가 항해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바울이 부자유스러운 죄수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배가 항해를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인지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에 관해서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그래서 염려가 된 바울은 무리를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일에 관해서는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선장, 선주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의 의견이 맞다라고 해도 선장과 선원뿐만이 아니라 죄수를 호송하는 병사들까지도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작은 간이 항구에 불과한 미항에는 그들의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유, 여기 뭐가 볼 게 있고 할 게 있어서 이런 곳에 머물겠느냐? 더 큰 항구인 피닉스는 겨울을 지내기에 훨씬 더 환경도 좋고 형편도 나을 것이니 우리 그곳으로 가자. 여기서 얼마 멀지도 않으니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자주 빠지는 함정을 발견합니다.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베닉스라는 큰 항구는 유혹이었어요. 안락하고 재미있고 여러 면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꾀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듯이 심심한 촌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휘황찬란하고 시끌벅적한 번화가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세상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눈길을 끄는 것들로 우리의 걸음을 끌어들여요. 그 속에 바울처럼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무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도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좋지. 그래? 그러면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싶은 생각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세라고 일컫는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이는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말하면서 모두가 가는 넓은 길로 향할 때에도 믿는 이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결국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항해의 초반은 순조로웠습니다. 남풍을 받아서 배는 여유 있게 나아갔어요. 이걸 보면서 백부장과 뱃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봐, 우리 생각대로잖아. 뭐 죄수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전문가의 말 들어야지.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14절은요, 그 순탄한 항해가 얼마 안 되어서 파탄을 맞았다라고 해요. 그것도 배가 그냥 나가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난 태풍을 만나서 배에 탄 모든 이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거죠. 유라굴로는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퀼로의 합성어로 동북쪽으로 불어가는 거센 돌풍을 가리킵니다. 15절은 여기에 휘말린 배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해요. 태풍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배를 통제할 수도 없어서 풍랑이 몰아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떠밀려 갔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에는요, 배에 있는 모든 짐과 기구들을 전부 다 내버렸다고요. 배가 가라앉을까 봐 당장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배 안에 있는 것들을 죄다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미항에서 머물자는 바울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왜 무시했어요? 바울이 전문가가 아닌 한낱 죄수였다라는 사실도 이유였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베닉스 항에는 그들의 요구를 채워줄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 즐거움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마음보다 컸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짧은 거리니 별일 없을 거라는 인간적인 계산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한 결과는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연약합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몰아닥친 어려움 앞에서는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최선인 것 같고 더할 나위 없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바울 일행은 계속 폭풍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20절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주위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폭풍에 휘말려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는 선원들이 해나 달 그리고 별을 보고서 배의 방향을 잡고 움직였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겠구나.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일행에게 닥친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이 우리 인생의 단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 삶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유용하게 생각하고 만약을 위해서 붙들고 의지하며 쌓아두었던 것들도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움직이는 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을 보아야만 겨우 나아갈 방향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상황이 어땠습니까? 풍랑은 계속되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배에 있는 짐들을 죄다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었죠. 지칠 대로 지치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사람들 중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은 백부장과 뱃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러다가 로마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이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삶의 끈을 놓아버릴 무렵에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죠. 이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바울 또한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바울도 답답하고 불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런 급박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힘을 내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고 다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이 죄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인생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한낱 죄수였기 때문에 미항에 머물자 했던 바울의 의견은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아닥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직은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배는 여전히 풍랑 가운데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떠다니고 있죠. 배고픔과 피곤함이 주저앉은 사람들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위에서 바울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갑작스런 태풍과 같은 시련이 우리 삶에 닥쳐와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삶의 힘겨움을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에 증거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